네,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온전한 복음인지를 입증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어려움에 부닥쳤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는 원래 늘 그래 왔으니까 그것은 놀랍거나 뼈 아프게 방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불신자들이 막아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미 같은 복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을 화나게 만들었고 괴롭게 만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형제들의 오해는 심지어 그 사도의 여러 가지 헌신과 여러 가지 희생과 여러 수고를 무의로 돌리는 일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조차 무의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저 참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많이 난 이는 어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사도 바울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라는 자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가 가르쳤던 내용도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성도들을 놀라게 했고 그 성도들을 불안하게 했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했고 결국 그들의 믿음과 그 교회들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결국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마저 헛된 일로 돌려버리는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두고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기로 결심하는 데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지만 그들에게 뭘 배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니다. 그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14년이나 지나는 동안 꽤 오랜 기간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생활하는 동안 너희들이 사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서 뭘 배운 적이 없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보태준 것이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내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시켜 주셨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떤 사람들이 장로로 임명됐으며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되는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의 발등에 뽀뽀를 하려고 몸을 굽히기 바빴지만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당당하게 동등하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로 보건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며 나의 사도 직분은 억지가 아니고 모든 사도들마저 인정하는 참된 직분이다 라고 그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는 바울보다 선배에도 한참 선배입니다. 베드로는 거의 처음에 부름받았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가장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기도 했었고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제자, 유명한 제자죠. 나이도 바울에 비해서 좋게 한 30여 살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막 야단쳤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그 베드로의 잘못이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선배님,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때 베드로가 어허 젊은 사람이 언성이 너무 높구만, 조용히 하게,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말은 내가 베드로보다 높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이야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명백한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사도다. 나는 그런 불의한 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돌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참지 못하고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할 수 있는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었던 것은 내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2가지 문제,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라는 문제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전하려는 그 2 이야기의 징검다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그러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중에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요빠에서 잠깐 그 다락에서 쉬고 있는데 꿈 중에 뭔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보자기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꿈 중에도 주님, 제가 이런 부정한 것을 그동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음성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꾼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지? 그 꿈의 의미를 얼른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방인들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은 아닌데
이방인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되고 이방인들이 먹는 식기와 같이 접촉하고 또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꾸었던 꿈 때문에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초대하러 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예법대로 정중하게 베드로를 영접하고 잡수실 것을 드렸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나를 초대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만 저는 평소에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지역에 왔을 때 이 지역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연을 듣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참 만나기 힘든 의로운 이방인이로다 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습니다. 야, 놀랍도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이것은 내가 주고 말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주기를 결정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얼마 전에 꾼 꿈도 있고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었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성도 대부분들이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을 때에 베드로는 예전처럼 따로 떨어져서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베드로 사도는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알아보니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소합니다. 야, 베드로! 우리가 너희를 존경하고 너희를 따랐는데 너희들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고발을 하는데 베드로라 할지라도 상당히 난처 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고발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맞다,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까닭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겠다는데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설명을 듣는데 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되는 것인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일어났죠. 그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한 사실을 옳게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와 바울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배웠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아마 그런 식으로 참 난처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바나바도 뭐지? 나도 피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에 유혹이 됐습니다. 바울은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사도라는 작자들이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피한다면 사도가 저렇게 하네? 우리도 따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사도 베드로 선생님, 왜 조금 전에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야만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다 있는 데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왔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한 행동, 이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야단을 친 것이죠. 네가, 외국어는요 존댓말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여기서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며 네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욥바에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거부감 없이 강요에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식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방인과 서스럼 없이 친교를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인 성도들조차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냐 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들하고는 다르다. 아예 이방인과 죄인을 등치시켜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축복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구나.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구나.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죄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상당히 많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왕노릇한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되고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과거 베드로나 바울의 시대처럼 모세의 율법의 권위가 엄청났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났던 모세 율법의 권위를 부분적으로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 율법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율법을 다시 쳐다보니까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 중에서 아직도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사의 예법이 아니고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지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률에 해당되는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듣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제사 율법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것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에는 이 율법의 권위가 셌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우리 사도들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죽으신 것이네? 정말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죽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헛되지 않다. 예수님 없었다면 율법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체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눈길, 우리를 향하여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내가 힘겹게 세운 것을 힘겹게 허물어 때린 것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법 착하게 살았고 제법 선하게 살았겠지만 600가지가 넘는 율법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너는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져야 될 죄인일 뿐인 것이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600여 가지나 되는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다. 성경이 없다고 선언하시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느끼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이니 따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폐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율법으로 통해서 조금이라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눈꽃만큼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절실한 그런 사건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과 정립을 가지고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이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립, 이것을 오늘 우리들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그 내용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복음, 이 핵심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루하게 뻔한 이야기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변질시키고 또는 첨가하고 삭제하고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복음 그대로를 믿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승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